성경을 하나의 집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집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는 문턱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세계로 들어가는 문턱을 보통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얘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문턱이 되어서 이것을 믿을 때 성경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이 교제를 하나의 집으로 생각하면 거기로 들어가는 문턱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일 거예요. 이 고백을 할 때에야 비로소 예수님과 진정한 관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에도 문턱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는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재물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선택할 때만이 비로소 예수님과 같은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문턱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서 정말로 극복해야 할 참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삼가 너희에게 있는 탐심을 주의하라. 물리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삶으로 살아낼 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돈과 신앙의 관계, 어떻게 하면 탐심을 물리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돈이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있죠. 돈과 하나님과의 관계, 돈과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돈과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돈의 제자리를 찾게 만들므로써 우리의 삶이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설교 시리즈의 목표였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던진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만몬이냐 하나님이냐.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런 질문을 했죠.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가 어디에다가 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가, 이 질문이 그 질문과 같은 거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만몬은 우리가 다스려야 할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설교에서 우리는 돈과 신앙 사이의 관계, 특별히 돈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돈과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염려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 것인가. 그때 우리가 함께 나눴던 대답은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던지는 질문은 세 번째입니다. 내일이냐 오늘이냐. 내일 안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늘을 애쓰며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오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던지는 질문, 내일이냐 오늘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들, 특별히 돈으로 대변되는 이런 선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며 살 것인가, 이것이 오늘 질문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에게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번 주 읽었던 책이 김경일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쓴 마음의 지혜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거기에 돈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질문을 그 책에 던지더라고요. 자기가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상담한 적이 여러 번 있는데,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바꾸는 것이 뭔지 아냐고 묻더라고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이 로또에 당첨돼서 한 30억 정도 받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바꾸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차. 차, 집, 이런 것일 것 같은데, 그 책에 보니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제일 먼저 바꾸는 것은 배우자였대요.
이혼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준비 없이 주어지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자녀를 가르칠 때 흔히 하는 말이 다르다고도 얘기했어요. 자기는 어렸을 때 뭐 평범한 집에서 자라가지고 부모님한테 항상 듣던 말이 뭐냐면 정직하게 살아라, 성실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춰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자랐대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심리학자가 되어서 사회의 저명 인사들을 만나고 참 부자들을 많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들과 대화하면서 느끼는 자녀교육법,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대요. 근데 그 부자들이 자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 믿지 마라, 네 것을 네가 잘 지켜야 한다,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김계린이라는 학자가 제안한 게 뭐냐면, 유태인들이 자녀를 교육하는 것처럼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게 뭐냐면, 네가 돈이 있다면 어디에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을 갖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자녀들에게 늘 돈을 주기 전에 그렇게, 너에게 돈이 있다면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이렇게 묻는데요. 당신이 로또가 당첨되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입니다, 쓸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보통 집 살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데, 유태인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뭐 전라북도 정읍시 태인면 나양리에 멋진 전원주택을 지고 내가 살겠습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을 자녀에게 주어서 돈이라는 것이 막연한 불안한 미래를 나를 지켜주는 무엇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는 용처를 가지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무한정이 있다는 것이 내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라고 하는 것에 쓸 곳이 명확한 사람들만이 그 돈이 그 사람을 복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 내일이냐 오늘이냐,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돈이 나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내일을 안심하게 해줄 것이라는 것 때문에 오늘을 쎄빠지게 일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오늘을 다르게 살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돈에 대한 염려가 매우 커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고, 삶에 대한 근심의 구름이 짙게 드리워져 있는 그 한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영혼의 햇빛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셔서 빛을 비추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해가 뜨면 안개가 걷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할 때 의심과 근심의 구름은 사라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던 근심이 고쳐질 것을 여러분들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근심일 뿐이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진통제처럼 불안한 우리의 마음을 종교적인 마약을 가지고 한번 맞아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약속은 분명한 진리이고 신실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주님 때문에 그것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먹을 것만으로 살지 않는 것, 먹을 것만 있으면, 떡만 있으면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친히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여우도 살 집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가장 명예롭고 영광스럽게 이 땅에 사셨고, 심지어 고통스러운 죽음을 스스로 자청하심으로써 우리를 모두 생명으로 이끄는 위대한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은 단순히 별일 없이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안락하고 태평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삶, 그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초대받은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땅에 떡만 있으면 충분해라고 말하는 세상을 향해서 떡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 그래서 오히려 고난과 그 상처가 영광이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문화 속에서 이와 같은 삶이 불행이 아니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1910년 이후로 일제강점기를 겪었던 우리 민족은 35년, 36년 동안에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삶이 얼마나 혹독했고 엄혹했다는 것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지만 경험해서 알지는 못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연세가 96세인데 1920년대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간혹 그때 이야기를 말로서 전해 듣곤 합니다. 근데 그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억울하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일본 사람들에게 부역하면서 떵떵거리고 살았던 일부의 사람들과 한편에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죽을 똥 살 똥 고난을 자처하면서 운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볼 때 어떤 삶을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어떤 삶이 명예롭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질문할 필요 없이 우리는 독립운동가의 삶을 추앙하고 그의 삶을 복되다고 말을 합니다. 굳이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와 같은 삶입니다. 세상의 질서와 안락함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기뻐하는 삶입니다. 우리를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먹이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면서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 종류의 삶을 우리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는 이방인과 같은 삶입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것이 오늘 먹을 일을 위한 게 아니라 내일 안심하고 먹기 위해서, 내일 내 자존심을 굽히지 않기 위해서, 내일 물질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이 들어서 힘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젊은 날 열심히 일하는 그 삶의 내용들을 한마디로 하면 노후 대책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일을 한다고 해서 노후가 안정적으로 대책되는 사람도 많이 없는데 대부분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하늘 아버지와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내일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 안심하기 위해서, 난 내일 별일 없이 살아, 나는 충분한 통장에 계좌가 있어, 이것을 위해서 오늘 자존심을 굽히면서 종처럼 살아가는 것이 오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또 한 삶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곳도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곳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바울사도는 기쁨과 평화와 의로움, 정의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은 정의가 실현됩니다. 이런 기쁨이 있고 정의가 실현되고 평화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세상, 그런 세상을 성경적 용어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진 세상일 거예요. 이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의로움이라고 해요. 의로운 세상이라고 해요. 올바른 관계가 성립된 거라고 말을 하죠. 하늘 아버지가 오늘 일용할 양식으로 나를 먹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땅의 현장,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현실이 되는 그 세상을 위해서 오늘을 살 수 있는 용기와 여유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청소를 교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할 때마다 이어폰을 꽂고 세바시 같은 것을 듣습니다. 여기 청소하는데 15분 걸릴 때 15분짜리 강의를 하나 들으면 딱 안성맞춤인데, 그날은 청소하다가 잠깐 멈춰서 화면을 보면서 들었던 강의가 있습니다. 김하나라고 하는 카피라이터이면서 작가인 이 사람이 하는 강의였어요. 힘을 빼야 힘이 생긴다, 이런 주제의 강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되게 재미있는 단어가 있었어요. 자기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집에 가운을 이렇게 가져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우리 집 가운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아버지가 화목하게 살자, 이게 가운이라고 알려줬대요. 아버지한테 가운을 듣고 딱 나오는데 우리 집에서 화목을 가장 많이 깨시는 분이 화목하게 살자라고 말을 하는 게 참 말이 안 맞다, 이렇게 하고 이제 학교에 그렇게 제출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자기 집에 가운, 자기 집에서 가장 많이 말해지는 말이 있대요. 단어가 있대요. 이게 경상도 사투리를, 그분이 부산 사람인데 저는 이제 전라도 사람이어서 경상 사투리 못하지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만닫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시장님. 예, 뭐한다고 이런 뜻의 경상도 사투리가 만닫고래요. 예, 그분은 참 구성지게 말하더니 저는 잘 못하겠네요. 예, 만닫고. 그러니까 돈 좀 10,000원만 주세요.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만닫고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나 어디 갔다 올래요. 그러면 만닫고. 근데 자기 삶에 늘 이렇게 힘을 주고 막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이 막 생각하는 그 삶 속에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뭐 한다고 너 그러냐? 뭐 한다고 지금 이러고 있니?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자기를 이렇게 굉장히 압박하던 이 스트레스가 이렇게 이완되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애써서 살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대인의 삶은 정말 촘촘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만닫고 뭐 한다고 이렇게 살아갑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주신 답이 이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실현된 세상에서만 내 하나의 근심이 아니라 우리의 근심이 사라지는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돈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돈이 주어졌을 때 그 돈을 무엇을 위해 쓰시겠냐 하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일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안심하기 위해서 그것을 저장해 놓는 것을 위해서 돈을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기에 오늘 그분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에 그 돈을 쓰시겠냐,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시간과 돈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가 보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 하시는 그 말씀을 제가 오랫동안 묵상했지만, 그래, 내 마음의 방향을 저쪽에 두어야 돼, 이렇게만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돈과 관련된 설교를 준비하면서 결국 내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내 시간과 내 돈을 이 일을 위해서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내일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며
그분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일을 안심하기 위해서 오늘 먹을 것을 확보하기 위해 살다면 결국 우리는 남의 것을 착취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 속여 빼앗고 힘이 있으면 폭력을 가지고 빼앗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한 염려와 그러한 폭력이 사라지게 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그분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평화와 정의와 기쁨이 있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삶은 빼앗아 가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는 삶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근거가 어디서 나올까요? 이게 33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고 힘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 내릴 때 거기서 자라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그때서야 우리 안에 믿음의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용기가 있습니까? 용기는 두려움과 맞서는 힘입니다. 두려움과 맞서는 힘, 그 용기가 있을 때만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쌓아놓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벽을 넘어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T.C. 해리슨 워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작은 삶이라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믿으려면 용기가 필요하다고.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두려움이라고 울타리 쳐놓는 그 담을 결코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두막 공사하는 곳에까지의 거리는 약 200m 정도 될 것입니다. 우리 주차장에서부터 한 100m 정도 거리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와봤을 테니까 상상해보면 아주 어렸을 때 할아버지 집에 갔던 그런 집을 상상하면 됩니다. 제일 처음에 얻어놓고 잠이 안 오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화장실은 밖에 있지, 집은 허름하지, 기와는 물이 새지, 막 이런 속에서 이걸 잘 얻은 것일까? 이렇게 한 게 맞는 것일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하루하루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미쿡 목수님 부르셔서 초빙해서 같이 일을 요즘 하고 있는데 밖에 있는 화장실이 안으로 들어오고 지붕에 물이 잡히고 천장에는 석가래와 대들보가 보이고 나름 근사한 공간으로서 조금씩 나아가게 되었어요. 제가 늘 생각하는데 뭔가를 시도하지 않고 용기를 내지 않으면 그 다음 스텝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이 크고 내가 실패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실패하지 않고는 새로운 걸 경험할 수 없고 실제로 무엇인가를 이룬 사람들은 실패를 디딤돌 삼아서 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일 할 일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도우심이고 지혜이고 용기가 필요했던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위해서 근심하고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이상의 삶을 펼쳐놓으시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삶이죠. 그 삶으로 들어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용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한 가지 필요한 거 있으면 은혜입니다. 강력하거나 대담하거나 흥미로운 일을 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보며 사랑하시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려면 그분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이 충분하다 하는 것을 알려면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용기를 가지고 한 스텝 내딛는 그 행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기업이 어딜까요? 대표적인 기업 삼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삼성의 회장이 준범에게 왔어요. 준범아, 내가 네 미래 다 책임질게. 돈 걱정할 필요 없게 해줄게. 내가 하는 일에 네가 좀 도와줘. 내가 하는 일 좀 같이 하자. 하면 그 이야기가 기쁜 소식일까요? 아니면 나를 귀찮게 하는 소식일까요?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이야기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정말로 기쁜 소식으로 이걸 받아들일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업보다 더 위대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모양대로 오셔서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서 줄 것이다.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이다. 내가 지금 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에 좀 동참하자. 같이 하자.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는 주님의 제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보다도 위대한 복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돌보심 안에 거하라고 하는 명령이니 존재적으로 결핍하고 늘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고민하며 내일 안심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기를 가지고 이 일에 참여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 일을 지속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세계가 이 세계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다 선물로 받은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내일을 염려하는 대신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일을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내가 하는 직업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직업을 그만두고 최 목사가 하는 것처럼 목회를 하거나 선교사들처럼 선교를 나가는 말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노동,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든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래서 직업 소명설, 직업은 모두 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맡기신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목회자로의 삶뿐만 아니라 그가 교사든 그가 공무원이든 그가 셰프든 그가 어떤 일을 하든 각자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맡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할 때 단지 먹고 사는 일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더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노동에는 세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밥벌이죠. 내가 노동함으로써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삶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일입니다. 오랜만에 지인하고 통화했습니다. 근데 그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야간에 5톤짜리 트럭을 운전하는 일을 한다고. 오랫동안 아무 일도 않고 있었더니 삶의 의미가 없어지더라고. 무엇인가 일을 할 때만이 우리는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밥벌이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리는 그런 일, 소중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 이것은 누구나 가지는 노동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노동과 직업은 더 크고 위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랑의 수단이 노동이라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청소하는 어떤 노동자의 수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깨끗한 길거리와 쓰레기를 자기 손으로 버리지 않는 그런 사랑의 섬김을 받게 됩니다. 식당에서 요리를 하는 요리사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요리를 하는데 자기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은 단순히 내게 얼마나 이득이 가져오는가, 내가 얼마나 편할 것인가, 내가 얼마나 인정받을 것인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한테 자존심 상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이라면 매우 다른 것이죠. 내가 조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내가 조금 돈을 못 버는 한이 있어도,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어떤 사람들,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다면 예수님이 할 법한 사랑을 베풀 만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와 섬김을 한다면 동일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는 그분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터전은 모두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곳에서 일하게 하신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자리이죠. 그곳에서 그분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매우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을 살아가는 습관이에요. 이렇게 더운 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이열치열 그러잖아요. 열은 열로 다스린다. 염려는 염려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염려하는 그 염려를 이기는 더 큰 염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하늘 아버지로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거기서 세상 염려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 더 해야 할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가난하게 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게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마음을 높이지 말고 우리의 소망을 재물이 아니라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웃을 향해서는 나누어 주기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이것이 바로 돈과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몸된 교회 교우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돈과 관련돼서 염려가 많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마치 예수님과 함께 타 있는 배 안에서 제자들이 일어나는 광풍 때문에 파도가 굉장히 높게 치자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여러 가지 파고와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예수님 깨우면서 주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자고만 있습니까? 흔들고 싶은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풍랑이 일거나 그 광풍이 불어도 배는 가라앉을 수 없고 날씨가 우리를 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돈과 신앙에 관한 문제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마음에 두었던 것은 청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을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짙은 구름처럼 여러분의 머리에 끼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일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위해서 오늘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보해서 누구에게도 아쉽지 않고 누구에게도 자존심 상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삶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심을 믿고 신뢰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을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쫓아가며 주님이 여러분을 가장 복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추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를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이 용기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나누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저는 40이 넘어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 전에 공대를 나왔고 이렇게 인문학 공부에 익숙하지 않아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입학하기 전에 3주 동안 신약성경에 쓰여 있는 헬라어라고 하는 것을 기초과정을 공부하는 인텐시브 수업 기간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오후까지 하루 종일 헬라어 수업을 하는데 첫 주를 딱 갔다 와가지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경춘 목사님 좀 잘났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두 번째 주 제가 이렇게 학교를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 딱 멈추고 있는데 진짜 마음속에 갈등이 있더라고요. 학교를 갈까? 그만둘까? 학교를 갈까? 그만둘까? 제가 돌아서면 다시 일터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전주 금요일 날 어떤 목사님이 와서 설교했던 설교가 떠올랐어요. 그 목사님이 이러한 도전을 저에게 했어요. 너희들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한 구절이라도 현실이 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한 구절이라도 삶에서 현실이 된 적이 있느냐? 근데 그게 제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함으로써 그 약속이 현실이 된 것을 경험했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순간 버스정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 순간에 떠올렸던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보통 그 헬라어 수업 과정이 뭐냐면 단어가 있고 문법 설명이 있고 문장 해석이 있고 장문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한 챕터였는데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지혜가 뭐냐면 제일 먼저 장문을 해보는 거였어요. 단어도 모르는데 단어 찾아가면서 문법 이렇게 해설 보면서 20개 있는 장문을 이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20개 장문을 다 마칠 때는 해석은 껌, 단어는 다 외워져 있는 그런 데를 발견했더라고요. 그리고 헬라어 그 기초과정, 인텐시브 과정에서 제가 무려 A+ 학점을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이게 작지만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청년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한 구절이라도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똑같이 도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크심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되어서 염려 대신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나라와 의를 추구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투쟁하면서 분열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있는 세상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